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 자녀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혹시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도와드릴 텐데요.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땅의 문제는 다 그 문제의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3번 구원의 길 우리 누구든지 다 우리 대안학교 랩런트들도 다 하는 3번 구원의 길. 근데 이것이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입니다. 그럼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신에서 한 학기를 마칠 때마다 그 교수님들이 특강을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님은 이걸 원어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수영 목사님은 아주 칠판을 가득 빡빡하게 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3번 구원의 길을 하고, 오늘 우리 전사님의 영접 기도까지 했는데 이 3번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은 누구고,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고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왔고 나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암송할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가 날마다 이 삼중식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정말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정말로 이거를 체험하시면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 이게 신론이에요. 인간은 누구? 인간론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뭐 다 하는 걸 맨날 하지?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제가 새 가족을 양육하고 그리고 또 이걸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확하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자,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오늘 다 했잖아요. 모든 행복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사탄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탄의 실체. 자, 그리고 이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사탄의 말에 귀를 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뭐를 짓고?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우리 인간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근본 문제 아시죠? 근본 문제는 누구를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사탄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것이 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 근본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 그 속에 원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나의 가문에 모든 사람에게 개입된 뭐요?
사탄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 근본 문제를 가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자, 로마서 6장 23절.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영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하고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라서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 2절에 보면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자본자에게 죄와 허물로 죽고 우리는 잡힌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공중 권세 자본자 이 흑암저주 사탄에게 우리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잡힌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자 8장 사도행전 8장 우리 7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더러운 그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귀신, 이 귀신. 그리고 보세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 공중 권세에게 잡힌 상태, 그리고 더러운 흑암의 귀신이 우리를 잡고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분명히 뭐죠?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로 놓아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점치는 여종에게 점을 치게 만드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점치는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이 개입된 문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은 죽어 있는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자본자에게 우리 영이 잡혀 있는 상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이미 있죠. 이 영적인 문제, 이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마귀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보면 저 사람 되게 눌렸다, 잡혔다, 시달린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눌려 있는 상태.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 대부분 누구에게? 귀신에게 잡혀서 점을 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어떤 상태? 혼미한 상태예요. 혼미한 상태. 유난히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영적 문제가 많은지 유난히 흑암이 장악해서 하는 그 집 대부분 사람들이 뭐요? 혼미한 상태예요. 혼미한 상태. 혼미한 상태는요 공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시달리고 불신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난히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 그리고 무속인들의 가정, 그리고 진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 종갓집 제사 많이 지낸 집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혼미한 영이 혼미해.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혼미하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요 여러 가지. 이게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집중이 안 돼요, 산만해요, 뭐 이러긴 하지만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그 가정을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런 걸 듣고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 가장 진짜로 마귀에게 눌려 있고 잡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귀신에게 이제 시달리는 이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인간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자,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시달리고 그런 이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뭘 찾아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자,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육신의 눈이 밝아서 영은 죽고 육신의 눈이 밝아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이 문제에 시달리면서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생겨난 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너무 시달리고 힘들으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운데 방법을 찾는데 종교를 찾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타로를 치는 사람이 뭐 1년에 한 달에 얼마를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뭘 찾아가요? 점을 찾아가고 타로점을 치고 종교를 선택하고 하죠. 자,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이러한 상태를 가진 거 본격적으로 이제는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가장 먼저 불안하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분노장애 다 이게 뭐죠? 창세기 3장으로부터 파생된 문제예요. 늘 불안하다, 늘 우울하다. 물론 그런 많은 가정들이 있겠죠. 상처도 있고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그것을 확 뒤집어서 많은 이유가 있고 있어 확 뒤집어서 보면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자살 충동 다 어떤 상태예요? 어떤 상태? 이런 상태인 거예요. 뭔가 눌려 있고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의학적으로는 조울증, 우울증, 분노장애, 강박증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그게 약으로도 본질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후부터 뭐가 폭격을 맞았나 그러면 감정의 폭격을 맞았어요. 감정.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두렵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 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너무 두려워서 피하여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모든 정신의 문제, 시달리는 문제, 눌린 문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를 진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 점점. 자,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점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어.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와 나 사이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우리 인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 우리 인간에게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를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왜? 이 죄의 담이 있어서 우리 인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뭐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나 세 가지고 만났을 때 분명히 그때는 빨간색 볼펜 가지고 이사야 지금 제가 한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이게 뭐가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끊어졌다 이래서 그래서 여기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바로죠.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어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각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원복음, 원시복음 다 아시죠? 창세기 몇 장? 원복음. 창세기 3장 몇 장? 그렇죠. 3장 몇 절?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누구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라 했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아시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하시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를 번역한즉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신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그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뭐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 바로 뭐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 모든 인간의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갖고 있지만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셔서 기록하시면 다 알지만 저는 오늘 이걸 다 찾아서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게 복음이구나. 늘 들어도 이 복음이 신선하고 늘 들어도 이 복음이 충격적이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니라 그랬어요. 누구죠?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화평케 하신 이렇게 우리는 이방인으로 복음 밖에 불신자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참왕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불신자로 여기에서 고통하면서 살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 입으로 누구를 말하고 전해야 될 건지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저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마귀에게 잡히고 눌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고 깨달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이것이 다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이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우리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노력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뭐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살 때 이미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복음이 날마다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237과 이제는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것이 내게 난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자랑해야 돼요? 내게 임한 이 큰 은혜를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게 많아. 유대인으로서 그는 율법학자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자야. 자랑할 게 많아. 그러나 그는 뭘만 자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신약 성경을 왜 목사님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하냐면 신약 성경을 쭉 보면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자랑할 것이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 우리 한번 1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의 17절입니다. 15장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마귀에 잡혀서 눌려서 시달린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신 온 참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입혀서 치마를 했던 것이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과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과 늪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강한 자가 더 강하게 그를 잡는다는 말씀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뭐 하라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뭐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것이 뭐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말이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식당에 밥을 먹어도 자랑하잖아요. 짜장면집이 맛있어도 자랑을 하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237과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이제 뭐요? 237과 5천 종족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끝임이라. 자,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누구 자랑하지 말라? 누구 자랑하지 말라고요? 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보면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리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셔요.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셔요.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바울도 바울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쓰실 분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이 바울은요, 바울이 지나가는 손수건만 만져도 진짜 신약시대 귀신에 떠나가 병자가 날 만큼 어마어마하잖아요. 나 바울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요. 대단한 바울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말씀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 자랑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자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뒤로 넘기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이 바울은 정말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랑할 거 많거든요. 진짜 공부도 많이 했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죠. 자랑하려고 그러면 육신적인 자랑도 넘쳐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말리아 학문에서,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으로서 토라, 세마, 탈무드 어마어마한 그거를 어릴 때부터 다 능통, 히브리어 헬라어 능한 자죠. 근데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아요. 영적으로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누구밖에? 오직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자, 그 앞이죠. 갈라디아서 바로 앞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함께 다 합독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은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건강이 안 받쳐주는 것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이 약함 때문에 여기 올라올 때마다 이 연약한 걸 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내가 목사님 대신해서 올라올 때마다 내 연약한 걸 나는 너무 잘 알으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약함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우리가 내 약함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 나의 약함이, 나의 이 연약한 것이 지독하게 기도 응답 안 되는 이 육신의 질병,
이거 전도자로 수많은 사람을 고치면서도 이 사탄의 가시 이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바울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죠. 자, 그랬을 때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한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결론의 말씀같이 우리의 사랑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